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지리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성서 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리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대략 이쯤일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에시온 게벨도 사실은 이제 여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여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약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로산은 맞아요. 여기를 이제 진광야 또는 신광야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다시 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한번 지우겠습니다. 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르죠. 네. 약간 달라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에시온 게벨은 맞아요. 에시온 게벨은 아까 그 주장하는 그림은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데, 에시온 게벨이 여기가 맞습니다. 요 지도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렇게 모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암몬은 맨 우위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보산 여기인데, 노보산에서 모세가 죽죠.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모압 땅이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자들마다 경로가 약간씩 다르다, 다르게 주장을 한다. 여기를 보면 또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거거든요. 위에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이제 우리가 평생 성경을 봐야 되니까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은 여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80세에. 그리고 간 곳이 이쪽이거든요. 애굽이 여기잖아요. 애굽을.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어떻게 왔나? 그건 우리가 참 상상에 맡겨야 되죠.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죠. 양치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 애굽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미디안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를 이제 에일랏이라고도 하고 엘랏이라고도 합니다. 에시온 게벨이 여기예요. 그다음에 에돔은 여기입니다. 오늘 통과할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에돔으로 왔다 하는 주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씩 주장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돔은 여기다, 그리고 모압은 여기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이렇게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다음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 아까 보세요. 여기 이제 에시온 게벨은 다 똑같죠. 에일랏하고 에시온 게벨이 비슷한데, 아까 어떤 학자는 에시온 게벨을 이만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맞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지도를 그린 분은 일단 왔다가 다시 에시온 게벨로 와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조금 아까 봤던 거하고 좀 다르죠. 예. 여기가 에돔이라고 그러고, 예. 아까 그 지도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신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에돔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저는 여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통과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예? 여기서 이렇게 갔든 간에 우리가 통과하는 부분 여기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21장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불뱀 사건 공부했고, 21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의 진척과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척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 그 다음에 13절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 진척고,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다. 거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는 잘 못 볼 것 같고, 이것도 잘 못 볼 것 같고, 네, 이 지도가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제 거기 10절부터 쭉 나와요. 10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사실 이 지도가 거의 더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에돔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여기 오봇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에아바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논 골짜기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이니까 모압에 거의 다 왔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봇이 거기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11절에서는 이에아바림에 진쳤고, 세렛, 아르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여기서 볼 수 있냐면 오봇, 이에아바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르논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일어난 일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청각적으로 지도를 보면요, 성경 이해가 잘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서신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 모든 성경들이 다 사도행전의 지도를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를 우리가 알면 이 성경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걸 길게 설명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10절부터 20절 거기 보세요. 민수기 21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냥 막 어디 지명 막 따라가다가는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그냥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처럼 이렇게 많이 읽는 속독도 필요합니다. 몇 번은, 한두 번은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한 단락 속에 숨겨진, 여기 지금 한 단락이잖아요. 한 단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부터 20절. 이런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자가 그 속에 넣으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intention. 이게 inten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반드시 본문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본문 중심으로 읽고 그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캐내야 돼. 그게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분은 그걸 보이고 어떤 분은 안 보인다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얼른 보세요. 얼른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알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경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의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낱낱이 기록하면 그 책을 이 땅에 둘 수도 없다는 거죠.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쪼고다 시내산이고 이렇게 해서 가데스반에서 막 헤매잖아요. 이렇게 헤매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실제로 1년 또는 1년 6개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어요. 거리적으로 보면 뭐 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헤매는 시간이 건 38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천천히. 그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네. 기도 응답도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금식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고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빨라요. 거기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어디 탁탁탁탁 나가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아주 더뎌요. 굉장히 더딥니다. 아주 더뎌요. 기도해도 2년 만에 응답이 되고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응답이 되고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인도하셨나? 이 부분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훈련을 시켰고 이미 어느 정도 훈련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거든요.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늦은 속도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빠르게 생각만 하는데도 응답이 막 됩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훈련되잖아요. 훈련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막 진행시킵니다. 빠르게.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통과하겠습니다. 그래. 네. 22절에 보면 통과하되 우리가 그냥 통과하지 않고 그냥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23절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광야로 나와서 야하세일로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여기 지금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 그다음에 그 뒤에 한번 가보세요. 그 뒤로 가시면 33절에 돌이켜 다산길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그 길을 막던 이 두 원주민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2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막 통과하는데 자기 땅을 통과하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네. 모세는 뭐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대로로 쭉 통과하겠다고 말했지만 200만 명이 통과하면 그 지역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를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패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들 때문에 이렇게 모압으로 올라가는 여기거든, 여기. 모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주춤했어요, 주춤.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방해를 방해. 모세가 가는 길에 이렇게 방해한 경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환경은 어려웠지만 원주민들이 이렇게 방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이 족속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들의 후손까지 큰 진노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절대 방해꾼이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돼서는 안 돼요. 네, 이 사람들 지금 방해꾼이잖아요. 네, 물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내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거야 라고 그들을 방해꾼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의 후대들까지 하나님 계속 진노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모리와 바산 이 족속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의도는 뭐냐?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우리가 복음의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방해하지 마세요. 예. 전도를 방해하지 말라. 왜 저런 식으로 하냐? 그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재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에게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왜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냐?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괜히 잘못하면 그분의 전도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틀려요. 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의 느낌이에요. 그분의 느낌. 각 사람의 느낌이 감정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만 기도해야 또 기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건 자기의 느낌이라니까요. 그게 객관적인 원칙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객관적 원칙이다 그래요. 원칙. 객관적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누구에게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객관적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냐면 각자의 주관적 감정입니다. 주관적 감정.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나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크게 기도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를 막지 마세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마세요. 네.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막 크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볼륨을 조금 낮추라고, 다른 분에게 어쩌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 기도 못 해요. 네, 기도의 문을 막는 거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대 11이다 그러면 10대 11에서 10대 11이다 그럼 이걸 조금 낮춰라. 그래서 뭐 6이나 7이나 8 이 정도 데시벨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분이 낮추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나는 크게 기도해. 그러면 안 되죠. 또 공동체니까 낮추고 또 어떤 분은 또 조용히 하는 거 조금 더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그러나 객관적인 원칙은 따로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객관적 원칙을 따라서 하는 사역자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나 아니면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의 문을 막거나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아멘.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면 22장으로 가면요. 이제부터 23, 24 그리고 24장까지는 계속 모압 왕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모압 왕.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제 모압은 맨 위잖아요. 여기잖아요. 아까 오봇, 이아바림, 그 다음에 아르논 여기까지 왔다.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가 다 모압이긴 한데 한 장소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모압 땅에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모압 땅에 진입하는 과정. 이해를 하시겠죠? 어딘지 이제 잘 보셨죠? 모압 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1절.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아까 보셨어요. 2절. 십볼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를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그러니까 뭐 쑥대밭이 된다 그 말이죠. 때에 십볼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이었더라. 거기 줄거놓으세요. 십볼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 아닙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람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글씨를 제가 기억을 미음으로 잘못 읽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발람은 선지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말하면 예언하는 그 당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의 급에 쭉 내려갑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에 거기 줄 거놓으세요. 발람이 복술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이 복술자들은 꼭 예물을 줘야 뭘 하더라고요.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로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며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설명을 제가 할게요. 길으니까요. 설명을 다시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압을 향해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죠. 여기에 진입하는 과정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비슷해요. 네? 이게 잘못하면 혼돈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미디안 아까 보셨죠? 미디안의 복술자. 그들은 이제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아니고 복술자예요. 복술자. 미디안의 복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람이에요. 발람. 이제 모압왕 발락이 복술자 발람에게 그 장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중에도 조금 계급이 높은 신하들에게
복술의 예물을 주면서 이제 발람에게 보내요. 근데 발락이 뭐라고 그 신하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발람에게 보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고 있는데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말은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저주의 말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주의 말을 좀 해주시오. 그러면서 복술 예물을 잔뜩 해요. 복술자들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해준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복술 예물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람이 하는 얘기가 정신이 똑바로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거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주.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요. 네. 하나님을 넘는 그런 신은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속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지 마. 이 백성은 내가 사랑하고 복주는 복받은 백성들이야. 거기 가지도 말어. 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수를 잘 쓰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5절. 그 얘기를 가서 이제 발락 왕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렇게 말해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말을 합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복술의 예물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계급의 신하를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 왕이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은 복술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가서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적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통하시는지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복술자 발람이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네,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낸 그 신하들 앞에서 이 밤은 여기서 좀 주무십시오. 자십시오. 그럼 내가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이러하고 때로는 이러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갖고 이것이 응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은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가라.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 백성들을 뭐라고요?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항상 성경 외에는, 성경은 영원 불변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나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성경, 그 책을 딱 한 권만 읽어요.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예,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책 한 권 딱 읽고 그것이 다 한 줄 안다고요. 또 어떤 분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객관화시키지 말라고 늘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다고 그러더라. 그건 나의 주관적인 응답이고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지 그 사람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 때는 이러하고 저럴 때는 저러한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가기는 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자신의 이 주관적 깨달음이나 또는 주관적 경험, 주관적 응답, 뭐 다 같은 얘기겠죠?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객관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 그런 안 맞는 거죠. 네. 그건 아니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또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객관화 또는 절대화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단이 왜 생기는 건데요? 자기가 경험한 이단의 교주들은 그냥 교주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음성을 들었던 박태선 장로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도관. 이 사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경험과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근데 그걸 객관화시키니까 그게 뭐가 되죠? 이단이 되죠. 성경 외에는 객관화시키면 안 돼. 통일교 문선명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요 굉장히 성령의 경험을 많이 했던 장로교 교인이에요. 장로교 교인.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들을 깨달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어떤 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깨달음이나 경험이나 응답을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돼요? 객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 말 듣지도 마라. 근데 두 번째는 가라 그러죠. 가라. 가기는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하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를 못해요.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무속자 발람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하들과 함께.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막 가려고 준비를 하여 그래서 이제 길을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라고 합시다. 이게 나귀를 타고 이제 가려고 여기 안장을 태우고 발람이 이렇게 간다고요. 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눈을 여신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딱 막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무섭지 않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깽깽깽 하면서 뭐 그러니까 옆길로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탁 치면서 왜 이러냐? 빨리 제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 길로 막 빠져나가니까
이 발람이 발길로 차고 채찍으로 치면서 나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고 나귀의 입을 여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귀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 한국말은 아니겠죠. 그 당시 사용하는 말이겠죠. 나귀가 말해요. 거기 보세요. 28,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뭘 잘못하였기에 내가 뭘 잘못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요?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였다. 32절 중간쯤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의 길을 막으려고 나왔다. 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2번째 말씀하기를 가라. 가기는 가는데 내가 내게 시키는 말만 하라. 그러시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가는 길을 나귀로부터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막으신 것은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럴 땐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 틀에다가 하나님을 딱 맞춰놓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내 주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참 재미있는 부분을, 참 재미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객관적 진리, 객관적 절대적 진리인 성경 외에는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우리가 객관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러야 된다. 나는 이런데 왜 당신은 저러냐?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일하시는 방법들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옛날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과정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시도는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그렇죠? 다 내려놓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그럼 물러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라고요. 한 과정을 가지고,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도 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가지고 내가 막 실패했다. 그런 자괴감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죄감을 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이 한 과정에 우리를 집착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자괴감에 들어서 아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인 사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패다, 성공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끝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요.